삼재 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많은 분들이 삼재를 두려워합니다. 삼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재앙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안해하고 삼재 중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삼재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재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보다 삼재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스스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삼재라서 다 안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삼재에 스스로 운을 막는 행동이 있습니다. 삼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삼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삼재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이 결국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과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삼재를 이해하고 삼재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삼재가 시작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오히려 삼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삼재는 훨씬 가볍게 지나갈 것입니다. 삼재가 시작될 때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1장. 삼재를 대하는 기본 관점. 먼저 삼재에 대한 관점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재를 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재가 오면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고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삼재는 벌이 아닙니다. 삼재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흐름이 느려지는 구간입니다. 인생에서 속도를 늦추고 돌아보고 정돈하라는 신호입니다. 나무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잎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을 떨굽니다. 겨울이 벌입니까? 겨울이 나쁜 계절입니까? 아닙니다. 겨울은 나무가 쉬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힘을 모으고 쓸모없는 것을 떨어뜨립니다. 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재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는 마음에서 생긴다. 삼재라는 상황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삼재를 두려워하고 삼재에 저항하고 삼재를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같은 삼재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삼재를 받아들이고 삼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삼재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삼재를 통해 성장합니다. 삼재를 거부하고 삼재와 싸우고 삼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삼재에 짓눌립니다. 삼재는 겪는 일보다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삼재는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삼재는 재앙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삼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활용할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삼재가 시작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재는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2장. 모든 일을 삼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삼재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모든 일을 삼재 탓으로 돌립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삼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삼재라서 인연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삼재라서 아픈 거라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삼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돈이 나가면 삼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분이 우울해도 삼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삼재 탓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책임을 잃습니다. 모든 일을 삼재 탓으로 돌리면 자신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모두 삼재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성할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삼재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긴 것은 삼재 때문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삼재 때문이 아니라 내 준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삼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몸을 혹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삼재가 지나가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둘째,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삼재 탓으로 돌리면 스스로 무력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차피 삼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재수 없는 시기니까. 노력해봤자 소용없고 애써봤자 안 되고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정말로 무력해집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게 되고 시도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점점 움츠러듭니다. 셋째, 스스로를 불안에 가둡니다. 모든 일을 삼재 탓으로 돌리면 삼재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삼재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삼재 때는 정말 모든 게 잘못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사소한 문제도 삼재 징조로 보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 불안이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을수록 고통은 길어진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삼재라는 밖의 원인 때문이라면 우리는 삼재가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안에서 찾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바꾸면 상황도 바뀝니다. 삼재는 핑계가 아니라 점검 신호입니다. 삼재가 왔다면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선택이 올바른지, 지금 내 관계가 건강한지,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한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삼재가 시작되면서 일이 하나둘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몸도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그분은 모두 삼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재라서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삼재라서 사람들과 다투는 거고, 삼재라서 몸이 아픈 거라고. 그래서 삼재가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3년만 참으면 삼재가 지나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고, 관계는 여전히 틀어져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삼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선택이 문제입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삼재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무리하게 확장하려 했기 때문일까?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정말 삼재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일까? 몸이 아픈 것은 정말 삼재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삼재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말, 자신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삼재 탓을 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을 멈추고 안정을 택했고 화를 참고 말을 조심했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재 탓을 멈추니 오히려 삶이 나아졌습니다. 모든 일을 삼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삼재는 핑계가 아니라 점검 신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삼재 중에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고통은 길어진다. 3장. 불안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삼재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끊거나 큰 돈을 투자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재가 무서워서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삼재가 시작되니 불안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를 하면 운이 바뀔 것 같고 직장을 옮기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고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투자를 하면 재물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옵니다. 불안할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불안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가지만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만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다른 선택지는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최선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안하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고 평소 같으면 보였을 문제점을 보지 못합니다. 불안은 조급하게 만듭니다. 불안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 같고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서두르다 실수하고 실수한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에 비친 얼굴은 자신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다. 마음이 불안으로 흐려져 있으면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왜곡되어 보이고 과장되어 보이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스럽습니다. 삼재는 속도를 늦추는 시기입니다. 빨리 가는 시기가 아니라 천천히 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것을 정돈하는 시기입니다.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안정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삼재 때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물이 흐려졌을 때는 저어서 맑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때는 억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은 가라앉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삼재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하는 일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일을 그만두고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련했습니다. 뭔가 바뀐 것 같고,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삼재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 집은 전보다 불편했고, 일을 그만둔 것은 성급했고, 끄는 관계들이 그리웠습니다. 불안 속에서 내린 결정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후회스러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저으면 더 흐려집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안을 빨리 없애려고 서둘렀다는 것을, 불안 속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후로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마음을 점검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가? 두려운가? 조급한가? 만약 그렇다면 결정을 미룹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삼재는 속도를 늦추는 시기입니다. 결정은 미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흐린 물에는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 4장. 괜히 더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삼재가 시작되면 갑자기 더 착해지려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재앙이 비켜갈 것 같아서입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나쁜 일이 사라질 것 같고, 삼재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재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싫은 부탁도 다 들어줍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부탁도 삼재니까 들어줍니다. 거절하면 인연이 끊길 것 같고, 나쁜 업보가 쌓일 것 같고, 재수가 더 없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손해보는 일도 하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참습니다. 돈을 떼어도 참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습니다. 참으면 덕을 쌓는 것 같고, 참으면 복이 올 것 같고, 참으면 삼재가 풀릴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울분을 사깁니다. 억지 봉사와 억지 희생을 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봉사도 시작하고, 평소에는 주지 않던 기부도 하고, 평소에는 가지 않던 절에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 공덕을 쌓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재앙이 사라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삼재가 끝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베풀고, 억지로 착해지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시간도 없고, 자신의 에너지도 없고, 자신의 삶도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참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참고 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쌓입니다. 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억지 봉사를 하다 보면 진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저 의무일 뿐입니다. 그런 봉사는 자신도 지치게 하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게 합니다. 둘째, 진짜 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거래가 아니라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고. 진짜 선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싶어서 돕고 나누고 싶어서 나누고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나오는 선은 진짜 선이 아닙니다. 재앙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고 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삼재를 피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이지 선이 아닙니다. 셋째, 억지 선행은 오히려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진심으로 베풀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기쁘고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베풀면 마음이 텅 빕니다. 기쁘지도 않고 뿌듯하지도 않고 그저 의무를 다한 것 같을 뿐입니다. 오히려 박탈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왜 상황은 안 나아지지? 그러면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은 더 메말라갑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며 쌓은 선은 선이 아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서까지 착해지는 것이 공덕이 아니라고. 진짜 선은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도 기쁘고 남도 기쁜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지치고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삼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도울 수 없을 때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을 때 주고 주기 싫을 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을 때 참고 참을 수 없을 때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입니다. 삼재 때는 특히 경계 세우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재 때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삼재 때는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삼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삼재가 시작되면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친구가 일을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줬습니다. 거절하면 삼재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참으면 복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없고 자신의 돈도 없고 자신의 삶도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화도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참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참으면 복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탁이 들어왔고, 더 많이 요구받았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 마음이 지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착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말에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면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서 했던 것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돕고 할 수 없는 것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주고 싶을 때 주고 주기 싫을 때는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했고 주지 않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생기고 자신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자신의 삶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진심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 돕게 되니 기쁨도 생겼습니다. 삼재 때 괜히 더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고 억지로 베풀고 억지로 희생하지 마십시오. 대신 경계를 세우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해치며 쌓은 선은 선이 아니다. 삼재를 잘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삼재가 시작될 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삼재 탓으로 돌리지 말고 불안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괜히 더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삼재를 잘 넘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하지 않습니다. 삼재를 잘 넘기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려 하지 않고 빨리 벗어나려 하지 않고 천천히 갑니다. 삼재는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의 속도로 흐르듯 삼재도 자기 속도로 흐릅니다. 억지로 빨리 가려 하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안전합니다. 둘째, 말을 줄입니다. 삼재를 잘 넘기는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왜냐하면 말이 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 화날 때, 조급할 때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삼재 때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시 참고 기다렸다가 마음이 안정된 후에 말합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되 미워하지 않습니다. 삼재를 잘 넘기는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관계, 소모적인 관계, 힘든 관계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거리를 둡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넷째, 몸과 생활 리듬을 먼저 돌봅니다. 삼재를 잘 넘기는 사람들은 몸을 우선합니다. 큰일을 벌이기보다 몸을 돌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움직입니다.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고 쉬어야 할 때 쉽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애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가 지나간 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삼재를 통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했고, 삼재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삼재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삼재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삼재를 힘들게 넘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급하게 서두르고 말을 함부로 하고 관계를 원망으로 끊고 몸을 혹사합니다. 그래서 삼재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힘듭니다. 삼재 때 생긴 상처가 남아있고 삼재 때 내린 잘못된 결정이 문제를 만들고 삼재 때 망가진 관계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삼재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재앙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삼재 자체가 아니라 삼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삼재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넘기느냐, 삼재와 싸우고 두려워하느냐.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 삼재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삼재가 시작되었다면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삼재는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삼재는 불필요한 것을 데려가러 왔습니다. 삼재는 당신에게 정리의 시간을 주러 왔습니다. 평생을 달려오느라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 쌓아만 두고 버리지 못했던 것들, 붙잡고만 있고 놓지 못했던 것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과한 욕심을 정리하고 무리한 계획을 정리하십시오. 억지로 참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의무감으로 지켜왔던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에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삼재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을 덜어주고 복잡했던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흐린 것을 맑게 해줍니다. 삼재 후에 당신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삼재를 지혜롭게 대할 때만 옵니다. 삼재를 두려워하고 삼재와 싸우고 삼재를 거부하면 삼재는 정말로 재앙이 됩니다. 삼재를 받아들이고 삼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삼재를 활용하면 삼재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삼재가 시작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첫째, 모든 일을 삼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원인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으십시오. 삼재는 핑계가 아니라 점검 신호입니다. 둘째, 불안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흐릴 때는 기다리십시오. 삼재는 속도를 늦추는 시기입니다. 셋째, 괜히 더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삼재는 훨씬 가볍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삼재를 잘 넘기는 사람들처럼 하십시오. 조급하지 않고 말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되 미워하지 않고 몸과 생활 리듬을 먼저 돌보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다. 삼재는 멈춤입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잠시 멈추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지혜롭게,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나는 불안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나를 해치며 선해지지 않는다. 자신을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삼재를 평온하게 맞이하십시오. 삼재는 당신을 공격하러 온 적이 아닙니다. 삼재는 당신을 정리해 주러 온 친구입니다. 삼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삼재가 지나간 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았다는 것을, 정말 소중한 사람만 곁에 있다는 것을,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니,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삼재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풍요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풍요. 복잡한 것이 많은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평온한 삶.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삼재는 불필요한 것을 데려가러 왔다. 평안하십시오. 고요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삼재가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재를 지혜롭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삼재가 끝난 후 더 가벼운 당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